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길 마무리 작업들을 실행합니다. 오늘과 같은 내용을 담은 역대상 15장을 보면 이번에는 철저히 모세의 율법을 따릅니다. 임의대로 법궤를 옮기려 했던 자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절차와 이동 방식들을 율법을 근거로 천천히 꼼꼼히 체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을 비롯한 법궤를 맨 레위인들 뒤따르는 온 백성들이 즐거이 법궤를 맞이합니다.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는 기쁨, 20년 만에 되찾는 이 법궤를 맞이하는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회복시키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옷이 헐거워져서 맨살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흠뻑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를 업신 여깁니다. 연애를 마치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은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 도발하는 미갈에게 다윗은 역사의 길이 남을 걸적과 같은 대답으로 미갈의 그 허리를 꼬집습니다. 자,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요즘 말처럼 부끄러움의 몫은 다윗이 아니라
미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다윗에겐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의 그 귀한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눈앞에서 목격한 순간, 그 순간은 가슴 벅찰 만큼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매 순간,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때로는 큰 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심지어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까지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위와 같은 예배의 표현들을 매우 경박하게 여깁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타악기와 같은 요란한 연주에 대한 거부감을 내비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낯뜨거운 표정으로 요란스럽게 여기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고개를 가로짓죠. 훗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다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어떻습니까? 벅차오르는 감격의 순간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 감격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하고 깊고 넓은 즐거움의 장이, 그 현장이 되고 있습니까? 혹 남들의 시선과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예배하기를 주저하거나 다윗의 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쁨의 예배, 이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순간을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가슴 벅찬 우리의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김남주 목사님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찬양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찬양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매 예배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 그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격, 그 기쁨을 주님께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의 표현에 우리가 인색하거나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배를 통해 샘솟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왜 우리 인생의 큰 능력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 벅찬 예배,
그 벅찬 기쁨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듭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이시요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하나님의 궤를 보고 기뻐 뛰며 찬양했던 그 다윗의 삶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는 약속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 우리 영혼에 주님을 찬양하는 데 인색한 마음이 있다라면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찬양이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윗처럼 다음 없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쁨의 노래를 받으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가 변함없는 구원의 약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화답하는 가슴 벅찬 감동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이 되는 교회가 찬양이 으뜸이 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다윗처럼 다함 없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그의 발걸음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